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와 같이 동일하게 또 이웃을 몸을 사랑하는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는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게 우리 주님이 일한 것처럼 내 몸마저 드림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에 삼고 거기 누워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기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라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였더라. 저는 지난주 주의 인재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렇게 우리 음양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안 좋았습니다. 세팅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갖추지 않아가지고 녹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전주는 아예 녹음 자체가 안 됐고 지난주는 너무 짧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리 크게 올려도 안 되는 일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실은 원고의 반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지난주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설교를 잠깐 앞에 조금 반복하면서 나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인재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임제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4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질 때 주임제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다고 최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받은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4년 동안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삶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말과 행동을 구분하잖아요. 언어들을 보면 그 말은 곧 그 사랑인데 그 언어들 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분들 통해서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카페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눈의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저희 교회는 은사에 치료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은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한 통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결코 목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곳에 성령의 은사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저희 교회는 주임제 교회의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저희 교회가 이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아마 참석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 기독교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안에 교인은 많아도 소득한 성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의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결국에는 밖에 던져서 밟힐 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밟히는 이유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잘하는 것 같죠? 뛰어난 존재인 것 같죠? 세상에 내놓으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안에 이 같은 것을 해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만큼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다윗은 언제나 주의 임재 앞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람 앞에 그런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읽어드린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서 51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임재 밖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곧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구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고 다 이룬 이후에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가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그것이었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그는 결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잠시 때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셀 모임 가운데 우리가 남성 셀에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눴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가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때 제가 뭔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일용할 은혜를 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에 양식이 없으면 하루의 삶을 살지 못했듯이 우리에게도 일용할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내일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늘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은 한날에 일용할 은혜를 놓칠 때 그도 역시 실패한 인생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하루하루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하나님이 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의 그런 일반적인 텐트를 준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곳입니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광야 생활 가운데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머물 것과 떠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의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 다시 또 똑같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닌 곳에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 시대, 사울과 다윗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텐트 안에 언약궤를 모셔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텐트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늘 언제나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세워두고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접근도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예전에 유교시대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러 매일 가잖아요. 기침하셨으니까 그 기침 말고 일어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텐트, 다윗의 장막 가운데 가서 하나님 잘 계셨으니까 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시로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자기 전에도 들락날락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가 없냐?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성막에도 있었고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그런 분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텐트의 문을 열자마자 그 중앙에 있는 언약궤를 볼 수 있었고 바로 하나님 임재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은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전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다윗의 장막과 같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희생제물이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는 휘장을 스스로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머무셔서 더 이상 휘장이 없는 지성소가 없는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윗의 장막이 뭐 예배의 형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신 그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에 다윗의 장막이 실현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 제 2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임재한다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한다. 좀 보편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재한다는 그것 자체가 아주 쉽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주임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발자취를 거슬러 가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 지방에서 잠시 삶의 터전을 옮긴 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에 걸쳐서 원래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로 기근에 들어서 갔고 두 번째 20장에는 그랄 지방에 갔습니다. 여기는 그 원인이 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도 기근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26장에 보면은 그 땅에 두 번째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옮기게 될 때 그런 표현을 보면은 이 10장에는 기근과는 연관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그랄 지방, 이 그랄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해안 지역에서 가까운 땅입니다. 그곳에 이주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게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경고했습니다. 사라를 다시 돌려보낼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 21장 중후반부터는 다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리라.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가축과 재물들을 줘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때 다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은 분명 아브라함을 처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을 때 만났고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결론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서둘러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2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고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엘세바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불같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7개의 우물이라는 뜻과 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곳에서 맹세했습니다. 7개의 우물 가운데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할 것을, 서로 화목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솔직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존귀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 역시 그라가 아비멜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 동일인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그랄 지방에 있는 블레셋 나라의 왕명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또 청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랄 땅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원래 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박힌돌을 걷어치우고 거기서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기 질투를 받은 결과 왕이 나서서 이삭에게 떠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브엘세바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서 이삭은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예수님 아브라함 이삭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아주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광야 사막지대에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촌락이 형성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전형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동진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수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지방의 토지는요 물이 고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오면 계속해서 빠지는 석회암지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한다는 것, 그늘을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개의 우물을 파면 한두 개의 우물이 발견될 정도로 우물 파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 팔 때마다 우물이 발견됩니다.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이삭은 우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이삭의 목동들과 다툽니다. 그럴 때 이삭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넘겨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팔고 또 넘겨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팔면서 결국은 부엘세바 근처까지 동진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본 아비멜렉이 다시금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또다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더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전하자.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또다시 이삭에게 이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대적이 보게 됩니다. 원수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만 한다면, 있게 된다면 여러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오히려 원수가, 대적자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서 합친을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여러분이 믿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일련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이 당한 상황은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언제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을 내디는 강야처럼 야곱의 삶은 지금 광야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야곱은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맞닥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짐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고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전까지 야곱의 삶은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야곱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밟힌 구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언제나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특별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에서를 괴롭히는 얄미운 존재로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복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결코 노출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고향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13절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복을 약속받습니다. 14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라. 자손의 축복이 약속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약속을 받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소개된 이 복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 선자 야곱에 대해서도 다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또 28장 13, 13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최고의 복, 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땅을 구할 것이고 자손의 번영을 구할 것이고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본심일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손의 번영을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다 귀한 복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고 그 모든 복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결과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땅 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집을 달라는 기도도 한 적도 없고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항상 기도하는데 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않고 또 제가 명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도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 임재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뭐 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쭉 하고 나서는 늘 언제나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알고 보니까 이 기도 굉장히 소중한 기도고요. 아주 귀한 기도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기도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의 순서가 좀 틀려요. 물론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업을 구하는 기도가, 자손을 구하는 기도가, 명예를 구하는 기도, 명성을 구하는 기도가, 복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가 구하는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것, 자손이 번영되는 것, 복의 근원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이고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야곱의 행동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있을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지금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가 이곳을 가리켜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그는 꿈일지라도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증표를 세웁니다. 18,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도라. 또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웃어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후에 야곱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당장 땅과 자손의 복과 이름이 창택게 되는 열매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경우도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 같은 고백을 했게 됩니다. 정말 야곱을 3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그의 삶 안에는 땅이 주어졌고 자손이 주어졌고 수많은 가축과 재물이 주어졌고 이름이 창택게 되는 복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붙잡은 것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와 같은 딸려있는 복들도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복을 구할 때는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보다 다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속한 것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상대방의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 상대방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필요들은 자연스럽게 그 임재 안에서 성취되고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땅과 또 자손과 또 이름이 창택게 되는 복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았을 때 그는 앞에 놓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한 가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러 차례 걸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그것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에 성공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제가 보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고정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주일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올 때 얼굴이 힘들고 어렵고 삶에 찌들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예언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해보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토록 그들이 바랬던 모든 것들이 어느 팀인가 다 그들 곁에 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실패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오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에 속한 것들 자꾸만 구하는 관점에 갇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요, 제가 단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주인제교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원하도 원치 않게 강제적으로도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그러면요 한 주, 두 주가 달라질 것이고요. 한 달, 두 달이 달라질 것이고요. 1년, 2년이 바뀐 지난 여러분의 모습에는 얼굴과 말과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런 복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